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보면 누가 나의 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도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를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인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함께 하려고 달려들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될 때는 주저없이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보면 나의 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편이 있었고 또 다윗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와 또 시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시바 역시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충성된 참 종처럼 살았지만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날 때에 바로 등을 돌리고 배신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 그들이 다윗과 철저히 단절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세력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윗의 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편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여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신의를 버리고 충성심을 버리고 바로 이익을 쫓아서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또 권세의 흐름에 쫓아 이리저리 표리부동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자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는 항상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흐름대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 가운데 순정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이는 다윗 왕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동하여 왕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왕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 내부에는 바로 나는 이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나와 함께하는 이 수많은 사람, 그리고 당신을 배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큰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 역시도 용서의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어떻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그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한 거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 이 시므이의 세력을 두려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다윗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크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므이와 자신을 배신했던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였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 심판의 영역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면 그를 다시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겠다 하시면은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면에 배신했던 사람들 반면에 끝까지 다윗 편에 섰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수염을 깎지 않았다, 또 옷을 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였던 고난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동참 아닙니까? 발을 맵시내지 않은 것, 그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에게 재산을 나누라라고 시바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감당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너무나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죄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또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자녀들, 또 맡겨주신 교회와 그 사명의 사역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되게 버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므이와 또 시바는 다윗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엎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오늘도 온전히 짊어지며 나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전진하는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자리를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며 순종인 줄 믿습니다. 참으라는 시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쌓아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